누구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그럼 누구 생각나세요? 김연아. 네, 김연아 선수 얼마나 아름답고 멋졌는지요. 온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이 막 환호를 했죠. 근데 그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습을 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 엄마도 되게 독해 보니까 예 마음에 안 들면 엄마 마음에 안 들면은 계속 시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김연아 선수가 화가 나가지고 그럼 엄마가 해봐 그랬다고 하는데 그만큼 훈련이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모질게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 2010년 그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면서 금메달을 따게 됐지요. 그리고 그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긴장이 너무 되니까 거기다가 막 수많은 사람들의 또 막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지요. 그리고 막 올림픽 경기 이제 메달을 두고 앞에 있지요. 그러니까 막 긴장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 어떻게 끝난지도 모르겠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음악이 나오면 음악이 나오니까 그냥 내 몸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훈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 몸에 아주 익은 겁니다. 음악이 나오면 내 몸이 그냥 반응을 하는 거죠. 훈련. 제가 훈련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능력을 어떻게 해요? 최대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바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가수들, 우리 아이돌 가수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뭐, 이렇게 어린 친구들은 막 아이돌 가수 보면서 막 너무너무 막 그러죠. 어제 이제 집에 갔는데 잘 가다가 집 거의 다 가가지고 차가 엄청 막혔습니다.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어디 가서 막혔냐면은 저쪽에 이제 그 서구청 앞에 그 경기장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고양 경기장에서 그쪽 지역에서 이제 차가 막 굉장히 막힌 거예요. 왜 이렇게 막혀? 비도 오는데 막. 그리고 이제 알고 봤더니 BTS 공연이 BTS 공연이 어제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또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내일하고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그 아이돌 보려고 수많은 관중들이 몰리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여기저기 조명이 팡팡팡 터지죠. 사람들 사진 찍지요. 어떨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맨정신에 못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수하지 않도록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 아이돌 가수들 연습하는 모습들이 가끔 나와요. 그러면은 음악 틀면은 그냥 몸이 반응을 해요.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하루에 뭐 얘기 들어보면은 7시간, 8시간 연습을 한대요. 그거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나만 외우면 안 되고 뭐 7명이면 7명, 5명이면 5명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거울을 앞에 두고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하루에 7시간, 8시간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때요? 한 달 정도 하면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해내고 나니까 음악만 나오면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봐도 그냥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저도 처음 이제 설교를 할 때 2000 그때가 2000년, 2003년 그쯤 된 것 같습니다. 2002년, 2003년 이때쯤 이제 제가 처음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신촌에 있는 모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성도님들이 꽤 됐어요. 근데 이제 오후에 설교를 하니까 조금 빠지고 그래도 300명 이상은 계셨어요. 이제 막 20대 초반에 처음 이제 교육전도사 가가지고 그 어른들이 막 300명 이상 되시는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처음 밟는 강대상에 그
300명 이상 되시는 성도님들 저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눈이 몇 개예요? 600개. 귀가 몇 개예요? 600개. 그 600개나 되는 눈과 귀가 저를 막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정말 얼마나 처음이니까 몸은 막 떨리죠. 그러니까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거는 그냥 이야기하듯이 하면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다 보니까 준비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정작 딱 올라갔는데 조명 딱 비추지요. 600개의 눈과 귀가 저를 향하고 있지요. 그리고 강대상은 처음 딱 밟아봤으니 막 몸은 막 이게 부들부들부들 막 떨리고 있지요. 몸은 떨리는데 또 땀은 또 왜 이렇게 나는지 막 땀이 막 흘러내리지요. 어, 그리고 가서 설교를 다 끝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설교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기억도 안 나요. 뭔 말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나가는데 성도님들이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려니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분명히 다 적어갔는데 이게 안 보여요. 원고가 하얘지는 거예요. 겨우겨우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진땀 빼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강대상에 자꾸 올라가서 설교를 계속하고 또 이제 여러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 아는 분들과 또 이제 교제를 하면서 또 강대상에서 올라가 설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올라가도 떨리지는 않지요. 물론 두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떨리는 거는 안 떨리지요. 그러면은 설교다 막 긴장해서 막 땀 나겠어요? 뭐 그런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훈련이 되니까 이제 강대상에서 담대하게 또 준비한 것들을 설교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 똑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능력을 길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을 통해 영적인 능력을 길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은 뭐 평안하니까 사실은 평안할 때 무슨 아니요 평안할 때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평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직면했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만났을 때 이게 좋은 일이면 괜찮지만 나쁜 쪽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났을 때 사람은 당황할 수밖에 없지요. 당황하면 어떻게 합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그때 사람은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해요.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왜요? 습관적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운동선수라든가 가수들이라든가 막 몸에 익을 정도로 연습을 해가지고 소리가 나면은 반응하듯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은 습관적으로 반응을 해요. 우리 성경 속에서 그러한 인물들 보지요. 아브람 보세요, 아브람. 하나님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더니 아멘 하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막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습니다. 이제 복 주십시오. 그럴 찰나에 그 땅에 흉년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이고 뭐가 없습니다. 자기가 늘 익숙한 방법, 습관처럼 어떻게 해요? 물과 풀이 많은 곳을 찾아갑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버리고 그냥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신앙 훈련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생각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또 순간적으로 어려우니까 내가 익숙한 대로 우리가 익숙한 게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이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요.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고요. 돈을 의지하게 되고요. 또 병원을 의지하게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껏 그러니까 내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훈련된 사람은 어때요? 신앙이 훈련이 된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이제 골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윗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훈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가는 게 하나님 찾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전쟁이 났습니다. 하나님
지금 쟤네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전쟁이 날려고 하고 있는데 갈까요, 말까요? 아니 왕이 아니 전쟁이 나면 바로 달려가야죠. 맞서 싸워라! 뭐 명령을 내려야죠. 근데 다윗은 그런 거 없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아니면은 안 싸울 거면은 어떻게 뭐 사람을 보내 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을까요, 말까요? 먼저 기도하는 다윗. 심지어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그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묻습니다. 또 어때요? 다윗이 대단한 게 그거예요. 성전 건축하는데 선지자가 왔습니다. 선지자가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런 거 물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가 집에 가서 잠을 잤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뭐래요? 야,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지 말라 그래. 왜? 다윗은 피가 많아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 그 자녀에게 성전을 짓도록 줄게. 그러니까 다윗은 먼저 묻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먼저 앞서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성도가 신앙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정말 어쩌지 못하고 당황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낙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 계속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고 살아갈 능력을 주시고 살아보려는 시도를 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하시면서 또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을 암송해야죠. 제게 숙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는데 이제 우리 관리해 주시는 우리 그 분들이 이제 새벽에 우편물을 갖다 주시는데 만약에 못 만나면은 이렇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또 교회 앞에다 갖다 놔주세요. 근데 앞에 봤더니 우편물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우편물을 봤더니 서울 서북교회 아동부 연합회. 제가 이제 아동부 연합회 이제 담당 목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뭘까 했더니 5월 달부터 이제 전국 어린이 대회가 있는 겁니다.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동부 아이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성경 암송, 성경 퀴즈 대회, 뭐 그림 그리기, 뭐 찬양,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보고 딱 저는 그거 보자마자 숙제다. 아니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와가지고 나와가지고 성경 암송을 합니다. 보니까 영어 성경도 있어요. NIV 해가지고 요한복음 13장을 외우래. 영어로 외운답니다. 그런데 정작 학생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외우고 있는데 이제 앞에 보는 채점하는 분들이 몰라가지고 성경책 찾아보면서 맞나 틀리나 이러고 있으면 돼요? 똑같이 외워야죠. 저도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성경 달달 외워야지 채점을 하지 안 그러면 못할 것 같아가지고 숙제가 떨어졌구나. 근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왜 그런 거 자꾸 시켜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만났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기억해야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지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 뭘 붙잡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붙잡을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5만 번 응답받으신 그 목사님이 기도 방법이 그겁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물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아주 정말 은혜로운 구절을 발견해가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좋지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성경 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 그동안 내가 외웠고 가까이 했던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확 올라오면서 하나님 제게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행해 주십시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게 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종종 어떤 성도님들이 신앙 훈련을 꼭 받아야 합니까? 라는 그런 이제 질문들을 하세요. 이제 뭐 구역별로 모일 때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이제 공동체를 모일 때 이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이런 것들을 묻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 성장, 영적 성장 이거 묻는 분들 잘 보면은 신앙에 관심이 많고 믿음 생활에 정말 열심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인가 봤더니 그렇지 않은 분들이 참 많으세요. 오히려 무슨 말이냐?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이 새벽에 와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세요. 근데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 다 알아요. 그런데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니 내게 손해가 막심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니 내 시간이 너무 많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니 아주 그냥 염불이 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원수를 사랑하래요. 용서하래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뜻은 알긴 알겠지만 하나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여기 있고 제 뜻은 여기 있는데 중간쯤 우리 타협하시죠. 지금 이런 거라는 거죠. 저도 교목사님 처음 그 얘기 하시는데 어,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분들 신앙 훈련을 해야 됩니까? 영적 성장을 꼭 이루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 잘 보시면은 그거 할 시간에 차라리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 거,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정말 이렇게 더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거, 그거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신앙훈련이라는 게 사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시간마다 모여가지고 뭐 화요일마다 모여가지고 목요일마다 모여가지고 2시간씩 성경 공부하고 막 기도하고 이거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성숙은 이런 훈련은 갑자기 이렇게 확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천천히 쌓아 올라가서 한 3년, 4년 해야 조금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오랜 시간을 투자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크게 그러니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아니면 내가 기술을 배우고 내가 일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돈을 버는 게 낫지 않겠냐? 라고 묻는 거죠. 타협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정말 본받고 싶고 정말 나도 저 성경 인물처럼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한 인물들 전부가 훈련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갔던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다윗이 왕이 되고 싶었어요? 다윗이 언제 왕 되고 싶었어요? 아니요.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로서 인정받지도 못했을 때도 다윗은 다윗이었어요. 그냥 그 자리가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갑자기 그냥 기름 부었어요.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달라져요? 아니, 똑같아요. 똑같이 그 부모 밑에서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죠.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골리앗과의 문제가 생기게 됐죠. 뭐 시골에 살았으니까 몰라. 베들레헴에 사니까 모르죠. 근데 아빠가 뭐 시켜요?
형들에게 도시락 좀 갖다 줘라 심부름 시켜요. 다윗은 그러니까 도시락도 갖다 주지만 형들이 잘 있는지 이렇게 안부를 좀 물으려고 이제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근데 다윗이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도시락 가지고 형들을 찾아갑니다. 형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다윗, 이제 전쟁 중인데 위험한데 애썼어, 수고했어. 우리 잘 있다고 보면 아버지한테 알려줘.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게 마땅한데 어떻게 해요? 너 제정신이야 지금?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냐? 이런 식의 반응이에요. 시기하는 거죠, 다윗은. 아니, 우리가 있는데 네가 기름 부음 받아? 그 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다윗은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받은 거죠, 가족들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궁전에 들어갔더니 누가 또 시기해요? 사울왕이 또 시기해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배워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은 또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아니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니는데 농사지어서 먹을 걸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300명, 4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먹여 살려요? 그건 똑같지요. 출애굽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굶겨 죽여서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배운 게 그겁니다. 기도. 기도 외에는 없어.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을 앞두고도 야, 가서 싸워! 이게 아니라 기도를 먼저 하는 다윗.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훈련은 고단하고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그러고 성경 하루에 1시간씩 읽자. 아니면 30분씩 읽자. 30분 성경 읽고 30분 기도해야지. 해보십시오. 물론 쭉 해오신 분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안 하던 분들이 30분 성경 읽으려고 하면은 힘들지요. 그리고 30분 성경 읽고 30분 기도하려고 하니 기도가 쉽지가 않지요. 근데 그런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신앙적인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단순히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아니라 그렇게 성숙된 신앙인, 성장된 신앙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뭐 이 앞전에 일산 명성교회도 컸었고요. 그 전에 이제 또 신흥교회도 대전에 있는 신흥교회도 작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거기도 큰 교회였고요. 뭐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성도님들 중에 정말 훈련을 안 받아가지고 훈련의 시기를 놓쳐가지고 정말 더 잘되고 정말 더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건강으로도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정말 앞서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오랫동안 신앙하신 분들한테 함께 신앙생활한테 물어보면은 그분이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어. 그런 훈련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훈련을 어떻게 했다? 피했어. 그래서 지금 극복을 못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의 때를 놓쳐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주님을 위해 훈련받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힘쓰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훈련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맡기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낙심치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자 지금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신앙 훈련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여, 주여. 가고자 하는 감사를 드리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주님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서,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서 하나님 신앙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신앙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취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입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훈련해 나갈 때에 잘 일어나게 하시고 잘 훈련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매사에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매사에 기도로 출발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도로 출발할 때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당연히 싸워야 하고 당연히 전쟁을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승자 짓는 거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 이 일에도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다윗처럼 하나님 신앙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물은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믿음의 순간을 주는 것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앙의 훈련을 할수 있게 하시고 성장할 수 있는 주여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깨닫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셨고 믿음의 헌상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인적 자원, 영적 자원, 물적 자원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교회의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의 필요가 때를 따라서 공급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의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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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교회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셔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크게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교회에서 교회 생각을 주셔서 죄인들 치워주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여서 하나님 무더운 교회가 하나님 위한 인적 자원과 영적 자원과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열심히 하나님 밤에 구원이 주의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의자들이 주셨고 회복과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정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세를 숨기고 불안을 살리며 아파는 모든 것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것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시는 모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물질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나라 도시는 그들을 위해서 만든 것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한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아이들 다치시고 힘들고 어렵고 당했는데 주님의 나와 함께 일하며 하나님 나아가도록 그들의 믿음 잘하는 우리가 되는 것 같으니 주여 말씀을 믿어주시고 가운데들을 보내주셔서 아니 가운데들이 것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셨고 한 영광을 준 것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시면 주셨고 이를 위하여 주님 좋아하는 성령 가운데 주셔서 주의 놀라운 가운데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포도원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오시안 수사님 계속 이제 제가 묻는데 이게 암은 전이가 살짝 되는 것 같은데 세포는 이렇게 계속 발견이 안 되니까 이게 세포를 이렇게 어떤 종류인 줄 알아야 세포를 이렇게 해가지고 채취를 해가지고 어떤 종류인 줄 알아야 그거에 맞는 약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치료가 지금 자꾸 더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고 오시간 선생님 수술할 수 있는 연세는 아니시고 하니까 뭐 세포가 보여야 뭐 이렇게 채취가 되어야 약을 쓰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근데 세포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전이를 하냐?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도 막 이제 답이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학자들은 모르는